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29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잘 안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또 그리고 지난 주간 그리고 오늘 다시 말하면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그리고 오늘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세트입니다. 여러분 세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찝찝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세트 선물을 받았는데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다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뭘까? 뭐길래 이 사람이 이것을 빼고 줬을까? 네, 정말 궁금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도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예,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상두제리 성도들이 육신의 눈도 여셔야 되지만은 믿음의 눈도 여셔서 종려주일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셔야 되고요, 고난주간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부활주일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발견합니다. 왜?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잘 안 보입니다라는 이 제목을 잡아서 상도제일의 성도들에게 좀 각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주간 종려주일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가지고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보자라고 묵상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뭐하라고요? 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뭐하라고요?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뭐하라고요? 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었죠.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 보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6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6가지는 바로 영광의 서막을 알리신 예수님을 보라. 이게 이사야 52장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이사야 5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멸시당한 예수님을 보라, 희생당한 예수님을 보라, 인정하신 예수님을 보라,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봐야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봐야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죠. 뭘 봅니까? 고난받는 자녀인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상속자예요. 상속자는요 고난도 상속받고 뭐도 상속받습니까? 예, 영광도 상속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영광만 상속받고 고난은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고난도 상속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상속받았습니까? 당연히 영광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잘 안 보입니다라는 설교 제목을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슨 일이고? 네, 이게 무슨 일이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의사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겠습니까? 그들은 상식으로 살아가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누가 살아났다 믿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과학적 사고의 끝판왕의 시기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겠냐고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1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본 자들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전에도 안 믿었지만 당연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아, 요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야,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야,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좀 보기 좋게 표현합니다만은 이것은요,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잖아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는데 어떻게?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나를 본 자들의 말을 네가 어떻게 믿지 않냐? 듣고도 믿지 않냐? 그리고 어떡합니까? 꾸짖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전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바로 앞에는 도마의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이 도마가 부활을 의심했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빠졌어요. 여러분, 이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은혜의 자리에 빠지잖아요. 그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빠졌는데 은혜 주옵소서, 은혜를 만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자리에 도마가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빠졌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빠졌대요. 빠지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는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소리?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믿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28절 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고 난 다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 도마에게 준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상도제일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 네가 본 거로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도마에게 준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예. 도마에게도 말씀을 주셨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봤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더 과학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네. 과학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서 어떡합니까? 부활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잘 안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네. 부활이 잘 안 보이는 환경 속에 우리는 저 깊숙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이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밖으로만 가면 부활을 상상하고 부활을 묵상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뭐예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인데 훨씬 더 주도 면밀한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 목사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막 도마를 부러워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처음에 봤던 그 여자들을 부러워하고 제자들을 부러워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된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려주일 고난주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 오늘 한 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뭘 하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세요. 힘이 빠져 보세요. 여러분 힘이 빠져본 적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이 말씀 앞에 놓여있는 상도절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예.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고 내가 힘이 빠졌다, 내가 신앙이 나약해졌다, 요즘 내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전을 떠나갈 때 여러분 해답을 찾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답을 찾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그 해답을 찾는 기쁨, 부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한 절의 말씀이지만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 복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허투루 이야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착각하시면서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예. 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2000년 뒤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예.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진리의 말씀되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예. 왜 우리가 복을 소유한 자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소유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를 향한 복입니다. 예. 오늘 저는요,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 영광, 감사, 은혜, 능력,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을 여기다 붙일 수 있지만, 오늘 저는요,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탁 가지고 와서, 부활은, 부활 사건은 나의 복이다. 아멘. 예. 나의 복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활이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예. 부활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것,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이미 복을 뭐한 사람이에요?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이 뭐한 사람이 이미 복을 소유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복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좀 달라요. 이 부활이 우리의 복이다.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복과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현상의 복이에요. 눈에 보여야 복입니다. 손에 쥐어져야 복입니다. 그렇죠?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보세요. 이미 최고의 복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에요. 부활이라는 최고의 복을 소유했습니다. 자, 저 보세요. 부활이라는 최고의 복을 소유했는데 계속해서 목을 빼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복이 어디 있지? 또 복이 어디 있지? 또 복이 어디 있지? 이 복 말고 또 다른 복이 어디 있지?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눈이 가려져서 이 최고의 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자기가 최고의 복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고개는 밖을 향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걸 보면서 어떡합니까? 야, 저 복이 최고인데, 저 복이 최고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 최고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최고의 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복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아버님이 계세요.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데 제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해서 제가 자꾸 다니면서 저분을 향해서 아버님, 아버지, 또 저 사람이 잘생겼다고 해서 야, 우리 아버지 하시면 좋겠네요. 아버지, 아버님, 아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버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 아들 목사가 참 오지랖이 넓어도 참 넓구나. 참 좋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이미 내가 아버님을 아는데, 이미 이 아버님은 내 아버님인데 제가 자꾸 다른 쪽에 가서 이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저 사람을 향하여 아버님, 저분을 향하여 아빠, 그러고 자꾸 어떡합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아저씨죠, 아저씨. 아저씨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진짜 아버지인데 왜 우리 아들이 저 아저씨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죠. 식사 대접할 수 있죠. 좋은 거 사줄 수 있죠. 그 감사해야지. 그 아저씨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준다 한다 할지라도, 뭔가 이익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영원한 아저씨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기 계신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에요. 이 아버지만이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복을 갖고도 어떡합니까? 지금도 고개를 들어서, 고개를 든 정도가 아니라 목을 쭉 빼갖고 말이야, 이게 복이냐 저게 복이냐?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최고 복인데 아직까지 내가 여전히 다른 복을 가지고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복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는 이 복을 소유했다는 게 저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31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 29절이잖아요 30절을 뛰어넘어서 31절을 보세요. 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뭐한대야 하는 거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요한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더 어디 있습니까? 생명과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부동산과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누가 바꿉니까? 아무도 못. 이게 진짜 복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러분에게 그 복에 대한, 복을 소유했다는 그 복이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인데요, 이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왜 구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뭐죠? 부활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생명의 복과 구원의 복을 가졌어요. 이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보다 값진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의 복을 불끈 쥐고도 어떡합니까? 여전히 배고픈 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불나방처럼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복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미 복을 소유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을 공유할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복을 공유할 자들이에요. 공유할 자들. 예. 복을 소유했잖아요. 이미 소유했지만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복을 뭐 해야 됩니까? 공유할 자들이래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자는 이미 복을 소유했어요. 이게 부활의 복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죠. 이 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이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이 복을 소유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복을 소유했죠? 독점하기 위해서? 생명을 독점하고 구원을 독점하고 이게 진짜 복인가요? 아니죠. 독점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핵심을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길에서 가르쳤고, 예수님이 길에서 대화하셨고, 예수님이 길에서 말씀을 나누셨고, 계속해서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은 뭐죠? 현장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보내는 사역이에요. 보내는 사역. 계속해서 보냅니다. 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까? 보내기 위해서. 네.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을 다시 마을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야, 너희들은 나의 12장군들이야. 내가 위험할 때 딱 보호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대신 죽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20장 29절이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여기도 복이 나오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에이레네, 이 복이라는 또 다른 단어예요.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이게 뭐죠?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본체였지만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딛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선택했지만 결국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유하기 위해서, 예. 나누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유명한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의 핵심도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너희는 가라 이 말이에요. 모여있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공유하라 이 말이에요.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세례 주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아세요. 예.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세례 주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이거 쉬운 일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힘내, 그 말이에요. 세상 속으로 가는 거 쉽지 않아. 나도 알고 있어. 환난 당해.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힘내라. 너희들이 공유할 때마다, 나눌 때마다 쉽지 않은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고인물도 썩습니다마는 여러분 복을 공유하지 않으면 복 자체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이 썩습니까? 생명의 복이 썩어요? 구원의 복이 달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소유만 하고 있잖아요. 공유하지 않으면 복 자체는 썩지 않습니다마는 복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네. 복의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을 소유한 내가 가는 거예요. 네. 복을 소유한 자들이 결국 복을 공유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복을 소유했다면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소유했다면 복을 공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9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죠? 예, 공유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다음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이 9절 말씀을 제가 바꾼다면 우리가 이 복을 소유했잖아요. 그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공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예수 믿는 그들 주눅들지 말고 뭐라는 걸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르기를 부활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공유할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번 부활주일이 가장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풀려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면 똑같이 할까요? 사회적 거리 두고 막 그냥 여러분 내일부터 다 풀린다니까요. 예, 마스크,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에서 식사하는 것 빼고는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건 뭐예요? 난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여러분 이 부활을 공유하기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예전 같으면 공유하기도 힘들어. 왜? 이미 어떡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m, 만날 수도 없어요. 마스크. 예, 지금 그때는 가까이 가면 어떡합니까? 괜시리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내일부터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예, 소리를 높이셔야 돼요. 진짜 좋은 타이밍이에요. 진짜 좋은 타이밍.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제가 여러분을 평소에는 믿지만 이번에는 좀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소유했다는 것은 내가 믿어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 전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복을 공유하자. 이게 참 제가 목회자로서 걸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공유할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네, 여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 이 안에다가 제가 달걀 2개를 넣었어요. 예. 하나는 뭐죠? 내가 먹고 소유하고, 또 하나는 남에게 주면서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해서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복을 소유한 자들이 탁 먹고, 또 하나는 복을 공유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 2개를 이렇게 봉지에 넣고 하나를 빼봤어요.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직장 동료든 누구에도 주면서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주면 그 사람들이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당장 뭐요? 하나는 어디 갔어? 아니 예수의 부활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는 어디 갔어? 하나는 야 하나 주면서 생색내냐? 아니면 봉지를 작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주든지 그럴 텐데 아니 봉지는 큰 봉지인데 아니 하나만 달아서 이게 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뭐냐, 우리 상도제일교회는 이거 소유 안 해도 돼. 뭐냐 하면 이미 뭐예요? 말씀을 뭐합니까? 말씀을 소유했잖아요. 또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아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딱 이 2개를 드리세요. 2개를 해서 딱 드리세요. 또 내가 이것도 이제 2개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하죠. 또 하나 더 못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다가 이 달걀을 삶아서 주고 생달걀을 주면 또 약간 이렇게 줄까 말까 하다가 또 집에 있다가 어머 상했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해봐. 이번에는 맥반석으로 넣은 거예요. 맥반석으로. 그래서 내가 맥반석으로 넣은 거, 맥반석의 유효기간이 한 달이야. 한 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받으시면 나는 이미 복을 소유했어.
그렇다면 복을 공유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것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에게인가? 예? 누구에게인가? 다 누구? 예? 그게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네요. 자, 요한 1서 1장 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죠? 우리가 전하잖아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사귐이 된대. 주면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관계, 릴레이션십이 생겨, 관계가 생겨.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공유의 특징이에요. 공유의 특징.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함께 이 달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 이 사귐과 누림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시다. 예?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공유할 자들입니다. 손 내보세요. 우리는 복을 뭐한 자들이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복을 공유할 자들입니다. 시작. 이제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시작. 그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세요. 오늘 가족들이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뭘 자꾸 더 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몇 시간 동안 했으면 좋겠네. 기도하겠습니다.